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에서 각 종교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불교는 80%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신교회도 거의 70% 이상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난 10여 년 가까이 개신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어도 정체에 있거나 해마다 1%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관심이 없어서이거나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와 어느 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 교회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세움받은 것,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명확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지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학교 선배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35년 이상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를 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35년 동안 쭉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고치는 사람은 계속 사고치고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치고 못되게 뒤통수 치는 사람은 늘 뒤통수 치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거듭나느냐 혹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해서 그의 성격까지도 변화해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변하여지고 사람이 좀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고 이런 거를 기대한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택했다. 인격이 좀 부족하고 성격이 좀 급해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 같은 성격으로 만드냐 하면은 그렇기도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끈으로 막 뒤집어 엎은 걸 보면 성질이 보통 성질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참을성에도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한 부분을 닮았어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인내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쳐나며 누가 뭐래도 허허허 웃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고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데 쓰임받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라는데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되거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난 얼마만큼 변했나 살펴보면 그저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 부름받은 목적이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 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목적에 합당할 때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은 변하여지고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는 더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나누게 될 때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고향을 맞아서 저 시골에 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극동방송에 매주마다 설교한 게 한 13년 정도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서 CD로 만들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CD를 만들었습니다. 설교 CD 한 장에 한 8개씩 설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반드시 넣으라 그래서 넣은 성우의 목소리가 나와요. 8편의 설교를 다 들으면 그 CD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번지에 있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 선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곳에 생명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격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시간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규정지어 놨어요. 그래서 그날의 오후 기도 시간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매일 조속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적어도 40세가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이 넘는 세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금과 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돈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 가진 것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 의지에 선포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좀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식과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뭐 가진 것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작정하세요. 무엇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물질과 재능과 시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누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 지금 직업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모두가 걱정할까 봐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 2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자, 2달을 직장을 못 다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3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소식. 목사인 저도 어떻게 직장 취직됐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안 된 거지요. 제 마음이 더 조급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안 하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0일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때는 제가 기도원에 가느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 기도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취직됐어요. 할렐루야. 저 취직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지. 제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나갔어요.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취직된 그분도 감격이고 그분도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한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취직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가진 것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안전뱅이 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0여 년 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천만에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광장에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솔로몬 행각에 그를 끌고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나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말씀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회개함으로 영생 얻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버린 돌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남자들만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5천 명이나 한 번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복된 소식과 은혜의 현장 앞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당시에 가장 큰 종교재판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하면 예수님도 종교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해하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거나 억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여기서 학문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기회가 없는 어부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본래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이걸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그 사실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재판정에 섰을 때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그게 누구냐 하면 14절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치유함 받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요? 식구들도 만나봐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 낫다고 다 이야기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고, 낫게 되었다고. 여러분, 아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종교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명하면 이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손 들고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숨어서 방청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 베드로와 요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저한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잠시 놔두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회의인에게 결론이 뭐냐 하면 엄중히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는 와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풀어줄 터이니 다시는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때 이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받으면서 할렐루야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으랴, 사람인 너희 말대로 사는 것이 옳으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그 재판장에서 나아가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됐고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타났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관하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이랬대, 저 사람은 이랬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언제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네, 건강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때문에 입원했냐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암. 근데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둬서 암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얼마나 놀랬을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딱 들어서니까 어이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서 따로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예, 검사했더니 암 3기래요. 3기.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이러면서 환하게 웃는데 오히려 아픈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고, 방문하러 간 건강한 문병 간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갔다가는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에서 나은 사람 그래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 언젠가 죽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았어요. 그러면 또 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왜?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고,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고 혹은 여러분들을 방문하기 위해 온 자녀들이 있거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다고 여러분들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가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장 적절한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노임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잃어버릴까 봐, 죽게 될까 봐 모두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어졌던 일들을 얘기한 후에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 잡히면 죽어, 또 한 번만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는데, 경고에다 대고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옳겠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겠소,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잡혀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담대히 더욱더 큰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는 각곳마다 치유와 이적의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건강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해. 무당 앞에 가는 사람도 똑같은 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어디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센 무당일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담당하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이게 치료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따른다, 박해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도 함께 받으라.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좋은 병사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한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구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래처 직원과도 불편한 사람 없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을 당해야 합니다. 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해, 왜 너만 유난 떨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유,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사인했는데 왜 너만 사인 안 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누구에게 야단 맞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 누가 한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도 신앙적인 양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차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에게 차를 맡겼어요. 그분이 이 차 수리업을 하기 때문에 3주 만에 차가 깨끗이 고쳐져서 나왔어요. 앞뒤 범퍼를 다 새 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며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앞에 범퍼가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글쎄 계산서에는 새 범퍼를 꼈다고 계산서로는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냥 칠해놨어요. 피고 칠해놨어. 제가 궁금하니까 뒷범퍼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뒷범퍼도 그냥 페인트를 칠했어요. 페인트를. 계산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 거로 갈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내가 믿을 만한 우리 권사님한테 맡겼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카센터 하니까 글로 가시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다. 아마 딴 사람들은 다 괜찮게 했을 거예요. 다 제대로 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마 범퍼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필 그때가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근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데 거친 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도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거친 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손해를 봐도, 좀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팔아도,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난 떠느냐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늘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 명 정도 됐느냐 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 5천 명.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왜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천만 명이 넘었어요. 몇 명이 넘었다고요?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거의 1000배 가까이.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초대교회 이후예요. 그 200년의 세월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오늘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동행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과 용기를 얻고 박해와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성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여행을 가게 되고 떨어졌던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간절히 믿음을 위해 용기를 걷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생명사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되어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알기에 힘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욕과 수치와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래처와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